할렐루야.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분위기를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빠 됐습니다. 네, 예정일도 지나고 유도 분만도 이틀이나 하고 진통도 좀 하고 수술로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고 또 산모도 건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신 결과임을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전도자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도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중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다수 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더 열심히 전할 걸 하는 후회가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해도 이젠 너무 어려워서 전도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김경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같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뭔가 확실하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오묘한 비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오묘한 비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모든 것을 말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오묘한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머리가 너무 좋고 또 이해력도 너무 좋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너무 나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봅시다. 구원은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처럼 대대손손 그들의 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또한 육정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뜻, 인간의 본성이나 또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은혜로 택함을 받게 된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씨,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그 말씀,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지만 태양빛에 말라버리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고 무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땅 중에 주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니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땅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 된 것입니까? 좋은 땅이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말씀에 사람이 땅을 잘 기경하고 돌들을 골라서 내버리고 흙들을 잘 솎아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서 좋은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에는 좋은 땅이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되었다 하고 전혀 언급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땅이 있어서 씨가 뿌려져 결실을 많이 맺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땅, 또 좋은 땅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은 것도 맺지 못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자도, 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뜻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하실 분도 있고,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990년대에 스포츠 붐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 스포츠 종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농구였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또한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형에게 농구를 배우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주일에 예배 후에 친구들과 홍대나 연대에 가서 진짜로 농구를 몇 시간씩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미리 까먹고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장에 가서 같이 친구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농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키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농구를 한 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 속으로 농구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컸어요. 자,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대학 농구도 굉장히 불임이 일어나서 그때 많은 소녀 팬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여기 아마 그 소녀 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유명했던 경기가 바로 연고전이었어요. 연고전.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기. 저는 연대 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수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는 그 서장훈도 있었고, 문경은, 이상민, 우지원, 김훈이라는 선수가 왕성히 활동했었어요. 그 붐을 타면서 TV 매체도 엄청나게 그 스포츠 종목의 드라마가 많이 인기였죠. 바로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아주 많이 불려졌어요. 자, 왜 갑자기 제가 농구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제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슬램덩크라는 만화책 대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 강백호라는 천박지충인 학생이 농구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는 그런 농구 만화인데, 여기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은 바로 슛을 쏠 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슛을 쏠 때의 왼손은 농구공 옆을 잘 받치고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손은 딱 잡고 공을 손에서 촥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잘하죠? 자, 왼손으로 공을 잘 받치고 있어야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른손이 잘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구공이 골대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으려면 왼손이 잘 받쳐져서 오른손이 골대를 향해 정확히 조준하고 던질 때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왼손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쓰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씨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씨를 뿌리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나오고 연걸어가고 추수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 다 함께 본문 말씀의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씨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싹이나 꽃, 열매를 있게 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창조하거나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씨가 잘 자라도록 옆에서 수종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요?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는 복음을 전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맺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어디에 집중을 해요? 결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결과. 그 열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는지, 얼마나 열매가 잘 익었는지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 만들 수 있습니까? 자꾸만 내가 만들 수 없는 열매, 그 결과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열정도 식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 도구는 어떤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고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죠? 배우들 중에 조연도 있고 주인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그 주연이 잘 빛날 수 있는 것은 누가 잘 받쳐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조연이 잘 옆에서 받쳐줘야 주연이 빛나고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농구 얘기했는데 슛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이 이 공을 잘 받쳐주고 있어야 또한 오른손이 조준을 하고 정확히 목표한 곳에 골대에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연이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주연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슛을 던질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도구, 또 주연이 아닌 조연, 복음의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대한 것과 열매에 대한 것을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땅에 열심히 뿌렸는데 당장 열매가 없다 하여, 이 땅 정말 길가에 있는 땅, 또 돌밭에 있는 땅, 또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네 하며 미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에 대하여 싹이 나는 시기, 이삭이 자라는 시기,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 추수할 시기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전혀 반응이 없고 도통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마음밭은 나쁜 밭이야,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 곳에 열매는 맺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전혀 안 될 것 같은, 복음을 도통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김성기 장로님 보세요. 제가 장로님께 예수 믿게 된 간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께. 그렇게 노력을 하고 교회 좀 나라고 해도 나간다 하면서 안 나오고, 우리 김지빈 권사님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넘어오시던 분이 결국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추적으로 섬기는 장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복음을 거들 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씨앗을 그저 열심히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열매를 걱정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씨를 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괴념치 마시고 계속 전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거두는 자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열매를 볼 수 없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시기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 작정하신 분들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 대해 싹이 트고 이삭이 자라며 곡식이 열리는 그 시기와 때를 정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씨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늘 뿌리며 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거두는 자,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씨가 땅에 자라 이삭이 되고 또한 그 이삭이 자라 열매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실망과 낭만과 절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저 그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최선을 다하자, 열심을 다하자, 주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품고 열심으로 복음 전대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